어,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근데 이 한 말씀이 유대인에게 한 말씀이냐, 바리새인들에게 한 얘기냐, 아니면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한 얘기를 역사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훈으로 삼는 거냐, 아니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냐, 예수 믿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에게 한 얘기냐,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같이 노래 부를 수 있는 거는 찬송가라고 안 그럽니다. 복음송이라고 그래요. 그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기 위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든 거 복음송이라고 그래요. 근데 찬송가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찬송가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찬송가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받을 만한 자에게 말씀을 주어야 되는데 받을 만한 그릇도 안 되는 새신자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적에는 하나님, 내도 빨리 믿음이 자라서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시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믿음이라는 건 자라게 돼 있습니다. 비 온 다음에 곡식이 잘 자라는 것 마냥 세월 지나가면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 육체의 욕심과 성령, 그런 제목으로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제목만 안 잊어버리면은 상당히 유익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욕심과 성령. 그럼 무슨 감이 좀 잡히나요? 육체적으로 욕심을 부리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면은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가져온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팍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금방 너 죄 졌다가 벼락을 내려서 금방 죽이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욕심이 잉태함은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결국 죽음이 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로 둘째 사망, 지옥에 가게 된다,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옥에 버금가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죄를 지으면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은 경찰에 잡혀가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평생에 병원하고 파출소는 가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어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려면은 오늘 우리 말씀을 잘 들으면은 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 하라 하시는 거거든요. 요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라라고만 들리면은 난 못해, 나는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믿음도 없고 나는 못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의 말씀을 전후를 잘 읽어보면, 문맥상으로 보면은 앞뒤를 다 읽어보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을 하라 하셨을 적에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어요. 돈 벌어라, 돈 못 벌잖아요. 애들이 뭐 돈 벌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게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그 양쪽에 있는 말씀을 다 합해서 보면 나는 이러한 때에 어느 쪽에 해당되느냐를 알고 수준에 맞으면은 믿음의 은사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역사를 이루고, 순종하면은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한테 모든 사람은 다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욕심이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한도를 벗어나면 욕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 죄가 되는 거예요.
배가 욕심 안 부린다고 밥 안 먹으면 나 죽잖아요. 그걸 욕심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탐심은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을 얻겠다는 게 탐심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것들을 탐심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예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언제 못 박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못 박힐 적에 함께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예수근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물속에 장사 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간주한다, 여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욕심을, 죄를 지을 만한 욕심을 부릴 만한 때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상의 욕심과 탐심을 가지면 안 된다, 내려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또 도와주셔서 지고 살 수 있고, 또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이걸 갖다 참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면 되고, 그렇죠? 크게 실력이 없어도 결국 그날 참 하나님께서 맑은 정신을 주셔서 시험도 잘 보게 하시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5절 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려고 마음먹고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고 추종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산다면은 그렇게 행해야 된다. 성령께서 하라 하는 대로 행하는 자도 돼야 된다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도 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을 적에는 열매가 없어요. 결과가 없습니다. 마음에 아무리 저놈 죽여버리지 그런 마음을 가져도 살인죄로 체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이 표현되어질 적에 그게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선행이 될 수도 있고 악행이 될 수도 있고 죄를 지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니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행하면은 너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행함으로 옮겨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믿음은 헛것이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이 이만큼 설교 듣고 교회 다녔으면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보여지도록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려면은 26절을 밑줄을 그어놓으셔야 돼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질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저 사람 그지같이 사는 것 같은데 아파트가 6채래, 그런 거 보고서 저런 놈 빨리 안 죽나, 그렇게 투기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음보를 좀 곱게 갖는 훈련을 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헛된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헛된 영광에 대해서 제일 아주 절절하게 표현을 잘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뭐라고 표현하냐,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영화, 보통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라고 그래요. 재물이 많은 것, 그 다음에 감투를 많이 쓰는 것, 영광스러운 부귀영화, 그걸 뭐라고 말하냐, 풀에 피어있는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또 베드로서에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헛된 영광이 뭐냐? 시드는 것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다 집을 짓는 사람인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풀이나 지푸라기나 나무로 집을 지으면 빨리 불탄다. 마지막에 불심판이 있을 텐데 그럼 불심판에 불에 안 타는 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라. 그러면 좀 원가는 많이 들어가고 힘 들더라도 그건 안 타나 공력이 남는다. 그렇게 말씀한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 시들고 떨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투자하지 말라, 애쓰지 말라, 그런 말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내가 경험해보니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전 세계 역사를 다 통틀어서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실제로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헛된 꿈을 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남는 거, 공력이 남는 거, 그런 장사를 하라,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하늘나라까지 갈 사람들은 뭐가 남아야 되느냐? 사람이 남아야 돼요. 내가 전도한 사람, 영혼을 구원한 사람이 남아야 되고 내 인품이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아파트를 몇 채를 소유했었고 학교를 몇 개를 세웠고 내가 기부금을 내가지고 무슨 뭐 큰 업적을 남겼다, 그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지구를 다 부셔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콩가루처럼 다 날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남는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느냐?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나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느냐?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먹고 살이 많이 쪄느냐, 어떤 뭐 살을 좀 많이 빼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셔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느냐, 그 기준을 말하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냐,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 가지고 있는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냐,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하나님이 왜 주셨나요? 그 건강함에다가, 건강이란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는 것 이상의 재물을 주신 것은 그 재물이라는 그릇에다가 담아서 나누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말을 한다고 그게 상대방의 인식을 하나 못하지요. 말로 해서는 그게 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릇에다가 재물이라는 그릇에다가 사랑을 담아서 전달하면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나와 전달해 왔던 미국 선교사들은 한국말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우유가루, 밀가루, 그리고 입는 옷, 신발, 그런 거 갖다 주었어요. 그들 다 헌금 걷어서 갖다 주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의 선물이에요.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먼 나라에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지금 같은 비행기 타면 불과 10시간 가잖아요. 그때는 석 달씩 배 타고 갔다고 그래요. 석 달이 뭐예요? 풍랑 많으면 넉 달도 걸리고요. 그래서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멀미해가지고 반쪽이 되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와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재물을 들여서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교회가 성숙하고 한국이 부흥 발전돼가지고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직접 가든지 보내는 교회가 되든지, 세정드림교회나 우리 주만 사랑 선교교회는 정말로 선교사 많이 보내고 선교 많이 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도와준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제목대로 뭐 하지 말고 육체의 욕심과 성령. 그래서 육체의 욕심은 마귀가 가지고 사용하는 도구가 되니까 사탄의 욕구를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가 나오는데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도둑질한 사람에게 너 도둑질하지 마.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을 읽어보면은 내 손으로 수고해서 벌은 돈으로 너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그리하면 네가 도둑질 안 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도둑질을 안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각오해도 또 도둑질 또 해요. 그거는 자기 손으로 벌은 돈으로 남을 도와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도둑질 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나쁜 짓을 하지 않을 힘은 어디서 와지느냐? 내 힘으로 일한 것으로 나누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그 힘이 주어진다. 하나님이 그런 힘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루를 지나가면서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먹고 버는 돈으로 우리끼리 먹고 살자. 그래서 그걸 끝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힘을 덧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능력과 그 모든 다 합해가지고 얻어진 소득의 몇 %를 떼어줘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몇 프로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11조를 드릴 것이고 감사함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몇 프로는 떼어서 이건 성교 헌금이고 몇 프로는 떼어져서 이거는 구제 헌금이고 좋은 헌금이고, 내가 직접 하기는 누가 좋을지 모르니까
교회가 모아서 하기 위해서 이런 교회를 만들었다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적든지 많든지 우리는 이렇게 합력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나가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하여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이루고 가야 된다. 아마 밖에서 들으면은 순 거짓말 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조금 모이는 세종누린교회들이 뭐 10몇 개 기관과 교회 선교사를 돕는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나 이 헌금을 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집사님들이 다 하셨나 봐. 예,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담임 목사님이 사례비를 많이 안 받아가는 건 확실하니까 하나님께서 적은 교회를 통해서 큰 교회의 몫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보시고 더 축복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유혹하여 자꾸 세상을 끌고 가는 마귀 따라가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가 결국 천국까지 이르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삶이 기쁨이요 예수 믿는 것이 자랑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큰 힘이 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